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성탄에 오신 주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리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그 마을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림 받는 청년.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이 요셉에게는 약혼한 아름다운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자기 인생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마리아라는 여인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 사실이 외부로 다 알려지게 될 때는 그 당시 법대로 하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내가 지금 당한 대로 갚고자 하니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냥 모른 척 하자니 이거는 하나님 볼 때 진리가 아니고 그래서 요셉이 밤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세 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요셉의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네 마음에 있는 대로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여인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셨어. 의로운 고민 속에 있는 그 요셉에게 오늘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하느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요셉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의로운 일이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상대방을 살리는 일인가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전 세계가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어떻게 되어지게 되었느냐? 이 한 사람의 의로운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당당히 요구해도 됩니다. 나쁜 여인이라고 말하면서 정죄해도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셉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을 주셨느냐? 요셉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게 된지를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믿어져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는 그러한 확신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아마 이 말씀 수백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유심하게 보는 겁니다. 어떤 놀라움이 있느냐, 저 속에 놀라운 진실이 들어가 있는데 보세요. 천사가 와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이름을 요셉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불러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자, 보세요. 이름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다 믿어라가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때 네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배려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지 않고 오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가르쳐 주는 그런 배려를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을 또 찾을 수 있는데 어떤 감사한 구절이 있느냐? 뒤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또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이 이 뜻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 좀 달라요. 그 뜻을 보면 달라요. 보세요. 지금 오늘 죄에서 회개한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악 속에 있는 자를 자기 백성이라고 부릅니까?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당연히 자기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 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 죄악 속에 있는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백성이라.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자격이 되지 않아도 여전히 부족함 속에 있어도 여전히 끊을 수 없는 약함 속에 있어도 그것이 죄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란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었구나.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죄악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그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1년 중에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여전히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이 소망이 되냐면요, 누구나 그래서 누구나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드러내고 싶지 않는 기억도 있고 숨기고 싶은 죄도 있고요, 부끄러움도 있고 허물과 상처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은 뭐냐? 그 모든 것이 있어도 변치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변함없이 너는 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너는 나의 자녀다. 너희가 자격이 돼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나의 자녀다.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심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오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무엇을 드러냈느냐?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증거를 드러내셨다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왜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오늘 왜 놀랍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는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빠서 여러 가지 고민할 것이 많아서 문제가 많아서 세상살이의 얼매에서 잊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사랑하는 자녀라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 예수님이 단순히 너는 나의 백성이라 말하지 않고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주님이 오셔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참 친구가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여러분, 친구란 단어를 들을 때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친구란 존재는 어떤 자입니까? 거울을 보지 않아도요,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아도 보자 하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친구입니다. 막 달려나가다가 지갑을 가지지 않고 나왔어요. 그래도 돌아가지 않고 만나도 되는 자는 누굽니까? 친구입니다. 친구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먹던 것을 그가 먹어도 괜찮은 존재고요, 찌개를 함께 숟가락을 넣어서 함께 먹어도 되는 존재가 친구입니다. 친구는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존재고요, 친구는요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존재가 친구입니다. 하물며 죄를 짓고 도망할 때도 친구는 맞아줍니다. 정말 사랑하는 절친이라면 내가 죄를 짓고 도망갈 때도 내가 너를 이해한다 하고 맞아주는 자가 친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란 친구가 있습니다. 변치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주에 오게 돼서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울 때가 있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오발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5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자율학습을 땡땡이 치고, 제가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말에는 어디 놀러 갈까? 야, 옆에 저 요구하고 야, 미팅 잡았는데 같이 가자 하던 5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오발탄이라는 친구. 지금도 단톡방에 있는데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서로 잘 연락은 되지 않지만 매년 함께 만나고 함께 고민을 나누던 친구가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저만 교회를 다닙니다. 4명은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참 놀라운 거는요, 언제든지 친구야 하고 전화 오면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육신의 친구는 헤어지면 볼 수가 없어요. 멀리 떨어지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란 친구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거울 보지 않아도 만날 수 있고, 상처 있어도 만날 수 있고, 준비되지 않아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불러주면 대답하는 예수님이란 친구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제가 괴로워서 힘들 때 불러주면 희한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경상도 사투리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 친구가 제게 있어서 저는 이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망가져도 이해합니다. 친구는 돈 없어도 이해합니다. 친구는 실수해도 이해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22절에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약속이 이루어진 건데 그 다음 장 보시면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럼 제가 가르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 이건 이사야 말씀 730년 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30년 전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다른 이방 나라하고 손을 잡고 어디를 공격하러 가냐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가던 북이스라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왕이 이런 악한 왕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왕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기도하는데 왕이시여, 오늘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 주신다고 합니다. 하니까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때 이사야가 한 말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느냐? 730년이 지나서 이 똑같은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오늘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이라는 고민하는 청년에게 오늘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드러난 사실은 뭐냐? 아하스 왕이 살아가던 그 각박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나라가 침략하고 힘들어하던 시대와 730년이 지난 요셉이 살아가는 로마가 침략해서 먹을 것이 없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로마 장군하고 손잡아서 헌금 많이 내는 자들에게는 기도해주고 헌금 안 내는 자들은 각박하게 구는 모든 것이 타락돼 버린 시대가 똑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 말씀은 730년 전이나 요셉이 사는 시대나 동일하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때의 북이스라엘이나 요셉이 살아가던 유대 땅이나 지금 대한민국이나 영적으로 보면 그 상황이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말하면 다 혀를 찹니다. 무슨 얘기냐? 돈이 소망이지. 공무원이 소망이지. 퇴직하면 나올 국민연금이 소망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소망이고 부동산이 소망이지. 무슨 예수가 소망이 되는 시대가 되었느냐? 하물며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치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이 정치 이데올로기가 교회를 양분시키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세속주의가 되어서 돈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유혹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예배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시간 나면 섬기는 시대가 우리가 참 불편하지만 그런 시대가 왜 되어버렸느냐? 누군가는 말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처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잘 사는 시대는 없었다. 왜냐? GNP가 세계 300 가까운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몇인 줄 아세요? 여러분, GNP가 총생산 국민 총생산이 12위에 12위. 줄을 세우면 300명이 있다면 12등이에요. 12등. 그만큼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전쟁 이후에 천막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믿음은 지금 세계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순위를 매긴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순위에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사도신경. 다시 말하면 성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나를 통해서 사용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의 변화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에 가는 불의한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말씀이 뭐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아멘.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를 죄에서 구원해 줄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지키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선포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특히 이 시즌이 되면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냐? 교회 목사님들. 너무 바쁩니다. 내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조직도 개편해야 되고. 근데 예배가 연속해서 있거든요. 축축축축 지금도 계속 연속해서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신앙인 중에 제일 먼저 누가 평화를 잃어버리느냐? 목사님들. 평화가 없습니다. 바쁩니다. 성탄의 기쁨? 거리가 좀 멀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좀 다르게 하려고 설교를 좀 빼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잠깐 해보았습니다. 하여간 이 성탄절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신 것에 집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예배와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잘했어요. 무엇을 잘했느냐? 이웃 초청.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여기서 예배드린 인원이 어른만 65명. 어른만 65명. 예.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알았는데 우리가 그래도 빠진 분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 중에. 그래도 빠진 분이 있습니다. 다 오면요. 우리가 55명에서 지금 60명으로 성장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고신교단에 보고하는 자료가 있어요. 거기 숫자를 보니까 28명 줄 예배가 2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올해 평균 예배 숫자는 40에서 45명입니다. 그리고 재적은 그 고신교단이 2018년 보고할 때 74명, 지금은 98명에서 102명 됩니다. 네. 30% 넘게 성장했음을, 성장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여튼 되었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런 기쁜 시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의 약속이 성취되는 동안 730년이 걸렸고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 2000년이 걸렸고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을 그때는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약속을 지켜 드립시다.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반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고백합시다. 주님,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 배신이 많은 세상 속에서,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주님 외로우실 수 있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 친구 되어 주겠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 불러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그 장자국을 만져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그 손바닥에 난 못자국을 제가 만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의 그 머리에 있는 가시관 썼던 그 흔적을 제가 이제 닦아드리겠습니다. 제 눈물로 닦아드리겠습니다. 제 사랑으로 닦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친절하시죠? 번역까지 해주십니다.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야단치거나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든 가든 나도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만약에 목사님 제가 지금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은 혹시 과거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있으니까 예배에 오셨겠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과거도요 잘 모르겠고요 지금도 잘 모르겠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편에서 생각했을 때 그겁니다. 나의 편에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건데 오늘 말씀대로 제가 가르쳐 드리면 예수님은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믿지 못해도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내일도 함께 계시는 것을 오늘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7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오실 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아주 길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 이름 뜻은 뭐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도 계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은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제가 필그림 하우스에서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 네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시편 말씀. 새벽 날개를 치며 이 세상에 살기가 힘들어서 네가 저 땅끝 절벽 끝에 가서 숨을지라도 내가 가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하나님을 만난 이 성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오늘 우리 마음껏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더 이상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는 우리의 친구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친구 이름 부르듯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거절의 기억이 있는 분은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거절의 기억을 주의 사랑으로 지워주십시오. 상처의 기억이 있는 분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이 상처의 기억을 지워주십시오. 무례와 폭력의 기억이 있는 분은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사 나를 대신해서 그 폭력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다시 헤어질 두려움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별의 상처 때문에 다시 헤어질 두려움이 있는 분은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그래서 변치 않는 친구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은 오셔서 조건 없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친구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은혜요, 나의 소원입니다. 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 마시고 주님의 큰 날개 아래 거하시는 사랑하는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